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보석에 해당되는 복음의 진수를 고스란히 담긴 복음의 심장이요 핵심의 말씀인 3장 19절로 31절 말씀을 전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27절로 31절 말씀은 바울이 19절로 26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7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앞에서 말한 내용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이런 의미다라는 말로 지금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6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깊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율법 외에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본 24절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 죄수나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필요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의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종이 된 죄인인 우리를 죄의 값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시는 공의로는 하나님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켰다, 만족시켰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요?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불하신 속량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심이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의롭다 하여 주시는 속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 즉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1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은 나타내어졌으니라는 말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길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래요?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라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자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떤 값도 치르지 않게 하시고 거저 주시는 자비,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저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는 그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죄인은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피 하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속량의 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한 값을
그 피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 흘림의 화목 제물로 세우신 십자가에 근거해 있다라면 그 누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방편에 그 원리는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어졌기에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는 결코 그 구원을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서 the faith in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우리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제가 그때 이 말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face of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삶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말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삶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함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 믿음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함을 보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화목 제물로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의로움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없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삶으로 보이신 믿음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함을 보이신 그분의 믿음에 있는데,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무슨 법으로냐, 즉 무슨 법칙으로, 무슨 방편으로냐, 행위로냐, 즉 율법을 지켰었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즉 믿음의 방편으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이 의미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도 포함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 그것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방편을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함으로 보이신 믿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으로 증가되는데, 즉 간주되어진 데 있어서 통로의 수단의 매개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보신 구원의 사역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만일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라면 나의 믿음 또한 공로가 되어져서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다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의미는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어렵다함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되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한 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우리는 명쾌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칭해 주시는 의는 우리의 무슨 의를 보태져야만이 온전하게 되는 불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가 불완전한 의라면 거기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가 애도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길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어떤 의도 애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인생이 이 땅에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누가 이루어 놓으신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회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고행을 해서가 아니고 면죄부를 사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루터는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의를 버티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를 버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 하나도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것도 우리의 의를 이루는 데 보탠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의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의는 완전한 의라고 믿는 그 의가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어질 수 있도록 증가되어 주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의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아니지. 내가 무엇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문을 다가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유로 해서 너 믿음이 좋았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Through faith입니다. By faith, through faith.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통로요,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까지도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공로죠. 그건 자랑이죠. 성경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증가되는, 간주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인데 그 의를 마치 내가 이룬 의처럼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간주해 주는 것이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증가되는, 즉 간주되는 수단이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붙잡아 매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붙들어 매는 매개체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요, 수단일 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말은 성도의 내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에 누가 사역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역을 하십니다.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이는 성도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믿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완전하신 그 의,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믿음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항상 그 대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홀로 독립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공로요 그분의 의입니다. 이 대상에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을 뿐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연결시키는 통로요 매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의 대상에 연결되어 있지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의 대상 속에 붙어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서 식탁에 가지런히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스푼을 드는 것이 자식에게 있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건강하게 만드는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스푼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과 함께 스푼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가 될 수 없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편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스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멘. 누가 좋고 나빠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구원, 동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벽에 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정력과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이 와가 있는 것을 나는 올렸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와가 있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손을 올려보십시오. 불이 들어오는가? 차려진 상이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스푼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구조해주기 위해 보트를 타고 구멍조끼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가 구멍조끼를 잡았다는 것이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건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구멍조끼와 잡는 것은 이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세트죠.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잡는 그것을 뭐라고 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물에 빠졌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것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자랑합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구원 받아주는 것을 무엇으로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자랑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줬는데, 믿어줬는데, 그런 말 하죠. 믿어줬는데, 참, 하나님 앞에 겸허란 이야기, 겸손한 말, 믿어줬는데, 언제쯤 그게 깨질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것이 알 때. 그때 눈물, 콧물을 쏟으면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주시게 하셨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은 편에서 선물을 받은 것이 내가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업적이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대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 것밖에 안 했습니까? 그것을 붙드는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받은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만일 믿음도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행위라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그건 자랑거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무언가를 내세우는 공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고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신앙생활은 정말 힘든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서 정말 구름 위에 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어떤 값을 치르고 주는 것이 선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절대 자랑.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는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의 대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해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만을 뭐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 고백이었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어떤 신앙생활에서 행한 모습을 본다라면 이 땅에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죠. 발바닥도 못 따라가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임직식 때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들었죠. 이 암탉은 하루에 달걀을 하나를 넣습니다. 근데 하나 놓고는 온 동네에 잠을 다 깨웁니다. 알 낳았다고. 깨워 하면서 얼마나 알 낳았다고 떠드는지 모릅니다. 겨우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닭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닭을 키워봐서 어렸을 때 잘 압니다. 정말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을 낳고 알죠, 주인이. 그런데요, 거북이는요, 수십 개의 알을 놓고도 알을 낳은 표시도 안 하고 다 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수고했지만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도 달라지고 가정 생활도 달라지고 직장 생활도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벅찬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 가지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통하여 우리가 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 주시는데 안 받겠다, 거저 주시는데 받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믿음으로서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내 어떤 공로도 내를 세울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무도. 우리가 수십 개의 예배당을 지었대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값없이 이루어주신 그분의 의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당 10개를 세운다고 해서 그 공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10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를 지구상에 다 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 어려워질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자가 어려울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야 되죠? 감사만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의 법은, 믿음의 원리는 자랑할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리는 법, 돌리는 원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진 이 구원, 이것을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로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어렵담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분을 세 세트로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04쪽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복음에서 기록한 것이죠. 큰 음성을 이룰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 말씀하지요. 어린 양에게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 나타내 주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무엇이 돼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는 겁니다.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있는 모습이죠. 9절로 10절 말씀.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자를 나타내주고 그 승리자들이 기쁨을 나타낸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의 승리를 거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보십시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동일하죠. 앞에서 같이 보호자가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어린 양에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만 높여드립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그분께만.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삶이 안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이 영광의 찬송을 돌릴 자로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야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리는 자로 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며 드러내신 구원의 진리를 내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존재를 그 진리 앞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 나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에 지적 동의하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었기에 지옥에 가는 귀신의 믿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알고 그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내 존재를 반응시키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증가되어지는 믿음으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내용의 가르침을 믿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그 앞에서, 내 존재가 그 앞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쏟고 있는 믿음을, 내가 성경에도 없는 믿음을 내가 만들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여러분들. 내용의 동의를 보이는 믿음이 확신을 나타내는 내 삶을 던지는 행위로 드러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이제는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진리에 자신의 존재의 반응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의 믿음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시작하면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화목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보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법적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나에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는 공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그 믿음을 표현할 때 내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머리로 내 믿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한 방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는 마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다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았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사실을 믿는데 아무런 가슴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1000번만 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증가되어지는 믿음으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드러내신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신 성품을 드러내신 그분이십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값없이 은혜를 받는 믿음을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라면 어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는 무엇이 만난 것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십자가에서 내 인격적인 눈물이 한번 흘려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리는 믿는데요. 그렇게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끝까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앞에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 일을 값없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나의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머리로서만 동리되어지는 지적 동리로서만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의 변화되는 차량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는데 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렀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육신이 연약해서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다 하게 해주신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예 목사님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설령 그때는 가능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는 골고다 언덕 앞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반응이 한번 일어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근데 무슨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예수를 자꾸 만나려고 환상 중에 만나려고 하니 그게 자꾸 2단 3단이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만나는 사건, 그 사건 앞에 넘어질 자 누가 있나요? 그 인생 속에 어찌 내 구원이 자랑이 될 수가 있으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공로가 되어줄 수가 있으며 자랑이 될 수가 있으며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슨 생성될 일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 한결같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져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했다는 이 감격이 와닿지 않는가.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감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보혈로 씻겨진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지 않는다라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옥행을 달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구원의 길도 언제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죄의 길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 그 길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인생의 길이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이 말이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어렵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해주실 수 있는 칭의의 방법도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선 의를 애드시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해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어렵담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즉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킨다는 말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가운데서는 존중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함으로, 즉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율법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율법은 무익한 것이냐? 율법은 헛되고 무용한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냐? 이 의미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별도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율법을 폐하는 반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해 하는 율법을 다 이루는 삶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즉 하나님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함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은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울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말씀이죠. 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없애버렸느냐?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 값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묻게 했었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공의, 그 율법을 완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었음을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앞에서 지금 설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여 죄를 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그들에게로 율법이 뭐하게 하죠?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믿음의 법을 세울 수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곧 그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그 지킴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연약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하신 의를 우리가 행한 것처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삶을 이제는 살고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이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 이후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를 만족시킨 의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의를 이루어 주신 그분이 이루신 그 율법을 내가 이제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누가?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도리어 세우는 겁니다. 믿음과 율법은 절대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진정한 중요성을 그 마음에 갖게 만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은 율법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말하죠.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의 값을 감당시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즉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전에는 이것을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의로 여겨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 증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잘 나와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나면은 우리의 의로워진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골은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거룩함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은 구약에 머무르는 만 책이 아닙니다. 그 목적 그대로 이제는 전에는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가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이루어졌던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전에 우리의 힘으로 이루을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규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봅니다. 그 삶의 기준이 항상 세상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규범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케 하는 규범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수 없었던 율법을 이제는 이루어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뭔지 깨달았다면 이걸 너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무거운 짐이었지만 값없이 어려움을 받고 나면 그분이 이루었던 그 삶을 나도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내 삶 속에 이제는 말씀이 짐이 되어지는 과거의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싫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머리들을 조아려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게 이룰 수 없었던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규범이 뭐냐, 그것은 전에 살지 않아서
죄가 됐던 그 하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값없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기뻐하는데 그 값없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는 알고 싶고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던 예수 그를 통하여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 그 의의 목적이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이 은혜가 너무 좋았어. 이제는 다시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